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제 그제에서 이제 한 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뭐 교회에서 훈련 중에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 뭐 과자를 던져서 뭐 떨어진 고기를 뭐 먹게도 하고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 한 10여 년 전부터 저도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섬기던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러 가더라고요.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전도해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건대 입구에 그때는 이제 건대 입구에 있었을 때인데 근데 그 교회가 하나 둘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건의가 파괴가 되고 뭐 이런 것들 토요일 날 한 6시간씩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심 제가 그렇게 좋게 바라본 교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청년들이 이 교회가 말씀이 없다고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나서 제가 이제 장충동 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 교회가 그렇게 먼데 있지는 않았거든요. 내심 그런데 모든 아마 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삼일교회가 예전에 청년으로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였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한 2,000명 정도 이제 출석할 정도의 많은 교회가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서 참 내심 간혹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왜 청년들이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모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좀 내심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합숙하고 아이들이 이제 한 거처 안에서 한 4-5명씩 모여서 자고 또 일종의 훈련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근데 그 일종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공동체가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한 훈련 속에서 동일하게 훈련들을 이겨내야 되고 동일하게 가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가 돼야 이제 어느 공동체든 무섭죠. 하나가 된 원팀이 되는 공동체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뭐 축구 게임이든 야구 게임이든 다 한 팀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은요 힘의 원리로 하나가 됩니다. 힘의 원리. 누군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강력한 리더십을 쫓다 보면 그 리더십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만족감들. 그래서 실제 내 삶의 내 영역에서 얻지 못한 어떤 영역을 이 공동체의 강한 리더십 속에서 강한 하나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만족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도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중간에 리더들, 중간에 뭐 핵심 리더들, 또 리더들이 뭐 조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뭐 그들이 뭐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 차 트렁크에 가서 뭐 갇혀져 있어야 된다. 뭐 냉동 창고에 가서 뭐 들어가 있고 뭐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그 잠을 안 자는 고통 속에 있어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지금 거의 지금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좀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잘 저도 모르니까 제가 기사로만 본 것이, 요즘에 기사도 다 확실한 것들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려고 강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세상과 동일한 우리 집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종교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종교는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종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잘못되면 이게 신념으로 빠지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한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내 신념으로만 가게 되다 보면요, 핵심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왜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나오셨죠.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에 뭔가를 확신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증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가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여러분 그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다릅니다. 가정은 부부는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는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럼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하면, 근데 어느 가정은 조용한 집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보통 가정들은 조용하죠. 싸울 일도 없고. 왜요?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가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가정 살림을 하면서, 근데 냉정하게 그걸 들여다보면요, 그 당시 아내들이 남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여자로서 뭘 하나도 할 수는 없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있었으니까 그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했던 가정들은 조용한 거죠. 그럼 그것이 과연 가정이 하나 되고 화평한 것일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고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고, 그게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가 하나 되면 원리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남자들아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듯이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내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아내들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비로소 부부는 하나가 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가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 되면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큰 힘을 가지면요, 뭐가 생깁니까?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제국이 생겨서 힘의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누르고 핍박하는 거예요. 종교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신념이 돼버리면, 정말 종교가 돼버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마치 맞는 것으로 여겨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서 덕을 본 것도 있겠죠. 내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했더니,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너도 기도해봐. 다 때려치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것이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큰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저는 마치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딱 한 번 이해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각 모음과 같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있고 우리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만도 충분한데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만난 그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둘 모여서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퍼즐처럼, 조각처럼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작업 속에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에서 왜 이 대제사적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기도의 오늘 마지막 단원이에요.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영화롭게 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야
자기가 불렀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따라오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영화롭게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의 영화로움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가 택한 하나님 불러서 자기에게 보내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26절 말씀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여기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을 사람들, 날 믿은 사람들,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알게 될 성도들까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위해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십자가를 앞에 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비옵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 행함을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게 속한 그 모든 사람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명도 차별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앞으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그 자기 이름으로 들어올 그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죠.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랑의 모범입니다. 아마 목회자 같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왜 청년들에게 그런 훈련을, 왜 그렇게 고된 훈련들, 물론 청년회 때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길을 가다가 금요일 저녁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이렇게 사무실 같은데 이제 불 켜져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퇴근 못하고 여전히 저기서 일을 하고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생각하면 좀 많이 가슴이 아픈데 그 청년들 데려다 놓고 훈련이라고 하는 6시간 와. 저도 그렇게 6시간씩 앉아서는 그런 성경을 하기.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이 모임에 너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어라고 하고 들어오는 것들.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게 된 성도와 알게 될 성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성도들을 위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중에 한번 보세요.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어라고 되죠.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은 그들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21, 22, 2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결국 둘은 하나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드라마에서 내 안에 너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라는 걸 입증하는 너와 내가 하나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럼 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다 지금 이 한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결국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가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통적인 교단으로 한다면, 그럼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교회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확신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보편적으로 다 인정을 하면서, 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삶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교회 다니시면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라면 어느 교회든 그 교회에 다니셔도 됩니다. 많은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다양성을 또 인정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하나인데 팔이 두 개라고 해서 이게 다른 몸인가요? 아니잖아요.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한 몸인 거예요. 손가락이 10개라고 해서 이게 다 다른 몸이 아니라 이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저 아이들에게 원하는 가장 좋을 때 무엇이에요? 서로 하나가 돼서 함께 어울려 있는 것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끼리 서로 위하고 서로 바라면서 뭔가 하나처럼 있을 때가 굉장히 부모의 마음,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마음 아닌가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성도들이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성도들이 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될까요?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셨고 세상이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그 성도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고.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또 알게 할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 그들이 나를 온전히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지 온전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들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죠.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은 재림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영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그 영광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가 죽었던 자였지만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앞에 21, 22, 23절과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있는데요, 다시 24절, 25절, 26절 이해해야 다시 21절, 22절, 23절 이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자세히 다시 앞에를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뒤에서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미 나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뒤에 부분의 이야기들은 이 앞에 있는 이 하나 되게 하소서에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자세히 좀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들에게도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이 본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그 준 영광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생명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광, 아까 조강모험 얘기했죠. 하나의 영광들이 다시 모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더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그 자들이, 그 성도들이 나를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주님, 그들이 내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 나는 그들에게 이미 내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에 그들이 내 안에 거하고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성도 간의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으로 나아가면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핵심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오늘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되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될 때에 비로소 그 영광이 더 커지고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먼 거리, 이제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는 가장 멀리 사시는 분이죠. 우리 집사님, 노원구 사시는 집사님, 이제 양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 공장에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예배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이 집사님이 교회 오게 된 계기, 배경들, 그죠? 예, 어렸을 때 믿었지만 또 믿지 않았고,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좋은 믿음의 권사님이셨고, 또 이제 아버지는 믿음이 생각 없었지만 또 그냥 원활하고 좀 단란한 이제 가정이었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사업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또 첫째로서, 아마 이제 아직까지 이제 결혼을 못하신 이유도 첫째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부모님의 이 모든 사업의 실패와 이런 부분들을 본인 혼자 책임지면서 동생들에게 떠맡기고 싶지 않으신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혼자 이제 계속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시고, 마침 이제 우리 교회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본인이 큰 대기업에 이제 뭐 이사의 자리 있다가도 내려놓고 이제 후에 함께 이제 공장을 설립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2년의 시간이 이제 되는 속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신 거죠. 교회 나와서 예전에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건드리시고 움직여 주셔서, 또 환경을 열어 주셔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열어 주신다는 거죠. 원래는 사업 때문에 주일날 도저히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 나갈 수 있게끔,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길을 열어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작년 이제 연말부터는 교회 일을 섬기게 하시고, 아마 하나님 이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즘에 가장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 그 기쁨이 있고, 지금은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가장 큰 이유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좋고, 어제도 갔더니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데 예전에 다녔다고 하시지만,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 공장에 있는 자기 식구들한테도 야, 설교 좀 들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면서 오고 가면서 좀 이렇게 설교도 듣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주시던, 목사님, 제가요, 저희 셋째 동생이 저한테 오빠가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빠 정말 많이 달라졌어. 내가 2번 놀래. 어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고, 어떻게 항상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다시 회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또 저와 관련돼서 저도 이제 이 교회 오는 과정 속을 보면서, 또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일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일들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손익분기 정도 넘었고요. 이제는 뭔가 이제 회사가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본인 혼자 돈으로 다 투자를 하고 막 버벅버벅 되면서 막 반자동화한 공장 속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너무나 많은 일거리가 들어와서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도 본인들은 너무 바쁘셨다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공장 부지를 훨씬 더 넓혀서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정말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공장에 집중하시면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어렵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고, 또 이제 저하고의 만남이 있기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여정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 보세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5개월에 이제 차에 들어가는데요. 저와 집사님이 함께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도와 성도가 모여서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하나 되다 보니까 서로가 만난 예수님과 서로가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라고 서로가 고백되어지면서 정말 그 마무리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며 성도를 헤아리며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성도와 너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하나 될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신앙의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그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 다 내려놔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뚫고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성도들, 저는 요즘 교회에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요, 내 신앙하기 바쁘니까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저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세요. 아유, 상황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맞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나누고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참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내일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 일의 앞에서도요,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따라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 길을 가게 해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 길을 가서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영광이 더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그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더욱더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생수의 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코로나 때가 잦아들고 있잖아요. 마무리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엉돌리는 정말 이 교회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 한국 땅의 모임이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요, 일본 카코가와 지방 메구미 교회로 이제 부임됐어요. 4월에 부임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이신데요, 이제 목양이 품을 꽂고 들어간 그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서 그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파송받아 갔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마음껏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